찬양대 찬양 마지막 가사가 서로 사랑하자였네요. 익숙하고 자주 듣는 말이지만 당연한 말이고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말이에요.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 커진다고 얘기하죠. 가족 간에 사랑한다고 뜬금없이 한 번씩 고백해 보시고, 예. 우리 옆에 분들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쑥스럽죠? 네, 어색하고 그러나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예. 사람을 온전히 못하니까 미안해요. 아, 한번 그렇게 또 따로 하시려고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가 제목이에요. 말씀 본문에서 떼어낸 거고요. 이렇게 딱 떼서 보면 되게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든지 함께 뭘 하든지 되게 좋죠. 함께 뭘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 뒤에 있는 말을 우리가 다 기억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돼요? 죽죠, 보통은. 여러분들 살기 원하십니까? 죽기 원하십니까? 이건 뭐 죽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장로님은 죽기를 원하십니다. 예. 난데없이 갑자기 물으면 죽어야 부활하니까. 네, 죽어야 부활하니까요. 맞습니다. 난데없이 갑자기 물으면 뭐 그런 걸 묻나 싶으실 거예요. 죽을 일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죽으니까, 예, 죽는 거죠. 누구나 죽는다는 생각을 해보면 남은 건 뭐예요? 얼마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시간, 인생 동안 잘 살아야겠다.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게 잘 사는 건지는 뭐 생각마다, 기준마다 다르겠죠. 어쨌든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4월의 주제가, 4월 말씀의 설교의 주제가 함께예요. 함께. 그러다 보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 힘든 거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죽어라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편지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니들도 죽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죽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죽는 얘기 쉽지 않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인지 꼼꼼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생각이,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니까 누가 쓴 거예요? 로마서도 바울이 쓴 거예요. 로마 교회에 쓴 편지예요. 로마서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편지에 지금 찾아본 거는 두 군데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혹은 제가 검색해 본 바로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 구약에는 뭐 있기가 어렵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이니까. 신약의 복음서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물론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던 죄인들 말고 성도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식의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표현은 바울의 독특한 표현인 거예요. 바울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표현이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실제로 이 육신의 목숨이 죽는다는 얘기인지 뭘 얘기하는 건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볼 수 있는 건 나는 이 주제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쓰고 있는 사람이 죽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기가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한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살았다는 얘기도 나오죠. 뭔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나는 죽었고, 뭔가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이유, 사는 의미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삶에 대해서, 삶의 의미,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여러분들 십자가라는 말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십자가 그러면 떠오르는 다른 말은 뭐예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교회, 이런 게 떠오르죠. 그리고 느낌으로 생각해 보자면 십자가 하면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되게 좋은 느낌 이렇게 들죠. 근데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십자가는 뭐였죠?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당시의 십자가는 뭐였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얘기 없는 십자가는 처형틀이에요. 사형틀이에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십자가가 죽음, 불명예, 죽으려면, 십자가형에서 죽으려면 죄목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죄인 된다는 건 불명예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불명예, 예수님의 사역 계속되던 가운데에 그가 죽으시고 계속되지 못하게 되니까 실패,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십자가 그러면 교회 앞에 딱 있는 거, 십자가 위에 조명이 은은하게 비춰서 아름답게 보이는 모습, 누군가의 목에 예쁘게 걸려있는 십자가 목걸이,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을 생각하는데, 물론 맞지만 그 이전에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아픔과 죽음과 불명예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은 책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에 있다, 이런 얘기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를 대신해서 받으신 저주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구약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하는 구약 성경은 전에도 제가 얘기했었죠. 신명기 21장 23절 찾아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나무에 달린 자라는 표현 자체가 십자가 죽음하고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나무에 달린 자는 그때 나무에 달린 자라는 어떤 표현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처형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 십자가, 그것이 구약에서 얘기한 나무에 달린 바, 나무에 달린 자하고 같은 거고, 그것은 저주인데, 저주의 의미인데, 예수님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 향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다라고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십자가는 저주다, 하나님의 저주다, 십자가는 죽음, 불명예, 두려운 것,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어떤 분들은 이 바울이 얘기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표현이 익숙할 거예요. 교회 다니실수록 이 표현들을 많이 들으실 거고 익숙할 거고 그 의미도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새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한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 뭐가 들릴까요? 이 뒤에 산다는 얘기가 들리겠어요? 되게 충격적일 거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처음 온 사람이 아니라
뭐 어려서라든가 아니면 다닌 지 오래 안 됐다든가 아니면 이 표현을 못 들어봤다든가 처음 들었어요. 설교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한다? 그럼 얼른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무 생각 안 하면 무슨 얘기 하나 이러겠지만 깊이 집중하면서 듣고 있으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바울은 예수님 편인데 우리도 이 얘기를 들으면 죽는다는 얘기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 익숙하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에 나도 그래야 되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세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죽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닌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세상에 복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건데 나를 전도하신 집사님, 권사님 어떤 분이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아기도 생기고 집안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뭐 이런 얘기에서 나온 건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얘기를 듣는다면 좀 얘기가 심각해지죠. 내가 잘못 왔나? 교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제 얘기를 듣고 전에는 생각 못했는데 진짜 그러네? 이런 생각 드세요? 죽는 것만 나오는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사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죠. 이 표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표현은 바울의 고백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바울이 사용했던 독특한 표현이고 그렇다 보니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고백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면 이것은 우리한테 그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 이 얘기고 우리에겐 참고사항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시 산다는 얘기는 믿는 자라면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참고사항 정도예요. 그 의미를 깊이 알고 나서 우리가 나도 동의해, 나도 그렇게 고백해 할 수도 있고 나는 그런 표현은 난 잘 모르겠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인데 때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혹은 정유재란 언젠지 모르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을 딱 모아놓고 출정하면서 했다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싸우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부하들의 사기를 높여서 나가서 이겼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익숙한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은 얘기하려고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쓴 표현이 아니에요. 생략을 많이 해서 여기서 산다와 죽는다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그 의미를 잘 알아야 이해가 잘 돼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풀어봤어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이기게 되어 있다.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자.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죽을 각오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맞는 것 같죠?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전력의 차이가 월등하다면 전쟁에서 군인들이 싸우는데 한쪽이 병력이 엄청 많거나 한쪽이 무기가 굉장히 좋으면 아무리 죽을 각오로 싸워도 못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죽더라도 지금 당장 이 싸움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질 수도 있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지키는 그 편의 나라가 결국에는 이긴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죽는 건 죽는 건데 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긴다는 얘기예요. 큰 의미에서는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이순신 장군이 얘기한 얘기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얘기가 살자는 얘기예요, 죽자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살자는 얘기죠. 작은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우리 나라를 살리는 길이니 우리가 그 길을 가자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얘기를 쭉 우리가 기억하는 바대로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면 그게 살자는 얘기일까요? 죽자는 얘기일까요? 단순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산 사람으로 쓰고 있는 글이잖아요. 살아있으면서 얘기하는 것은 상징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겠구나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에 내가 사는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있고 사는 게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죽는 것이 있고 사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기 위해선 뭔가는 죽어야 된다. 죽는다는 표현을 했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버린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삶에서 무엇인가는 버리고 무엇인가는 채워서 산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표현을 생각해 봤어요. 아까 이순신 장군 얘기 생각한 것처럼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저주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결국에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은 거니까 사실은 그게 내 죽음이라는 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게 사실은 내 죽음이다. 동감이 되시나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실질적으로 내 죽음이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죽는 것은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 같은 경우에 바리새인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며 율법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그 삶을 버리는 거죠. 예전의 내 모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죽고 사는 것. 일단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죽고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부활이라는 표현 말고 예수님이 썼던 표현으로 죽고 사는 것, 여기에 다시를 붙여서 다시 사는 것,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찾아온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해주시면서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게 의미가 통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바울의 이 고백이 죽는 것, 망하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해요. 다행이죠. 교회는 말을 통해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받은 대표적인 오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시간 때 우리가 뭐 먹는다고 얘기하죠?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얘기하지 않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다고 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걸 먹고,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초대교회 때 어떤 소문이 났냐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쟤네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애들이다. 야, 아주 무서운 사교다.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누가 의도적으로 냈겠죠.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런 소문을 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 오해는 세계 다른 나라에 선교를 할 때도 흔히 겪는 오해예요. 성만찬을 가지고 하는 오해지요. 조선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핍박을 받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큰 이유가 제사를 하지 않는다. 조상 섬기는 것을 거부한다. 그 이유였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조상을 섬기는 것을 거부했지 조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효를 행하는 것을 거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탄압을 받고 많이 죽었죠. 근데 묘하게 나중에 천주교는 제사하는 것을 인정했어요. 뭐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목사님을 섬기죠?
이런 표현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섬긴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걸 들었고,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때 뭐 대표격 되는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니 뭐 똑같은 사람인데 뭘 목사님을 그렇게 섬겨요? 이런 표현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렇게 물으면? 글쎄요. 왜 그럴까요? 섬긴다는 표현은 교회 안에선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서로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이 저를 섬길 수도 있고, 옆에 있는 분들 누군가를 섬길 수도 있고, 나이에 관계된 것도 아니고 직위에 관계된 것도 아니죠. 누구나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그렇게 오해를 해요. 교회는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세상에 말하는 용법과 달라요. 같은 말을 쓰지만 상징적인 말 혹은 다른 표현에 깊이 있는 의미를 담은 말들을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말을 처음 들으면, 그 설명 없이 그 말을 처음 들으면 말이 똑같으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그 말을 이해해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이렇게 듣는 거죠.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교회에서 하는 말들은 그렇게 세상의 말과 다를까요? 진리를 표현하는 거라 그래요. 진리는 세상의 언어로는, 세상의 용법의 언어로는 쉽게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상징을 쓰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얘기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발을 많이 샀던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새술은 새 후대에 담아야 되는 건데, 그러셨잖아요. 말을 해줘도,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세요?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아예 얘기는 해주는데 못 알아들으라고. 교회 얘기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진리를 이해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내 생각대로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면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해야 돼요. 일단은 오늘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 다행이에요. 죽으란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한테 죽으란 얘기는 아니고 이게 진짜로 죽는 얘기는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바울의 고백 안에는 죽는 것이 있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기 이전의 삶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의 의미는 완전히 새로워져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예전에 그 바울과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 예전에 나는 잊어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듭남하고 통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죽는 것과 사는 것, 죽는 것은 버리는 것, 사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얘기했었죠. 바울은 뭘 버렸을까요? 자기가 몇 번 얘기해요. 자기의 삶에서 나는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다 그것을 버렸다. 쓰레기처럼 여긴다. 개역성경에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가 버린 게 뭐예요?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던 것,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던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주의를 버렸어요. 바울이 율법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근데 주의가 붙으면 안 좋은 의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율법의 참 의미를 따르고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만을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율법 지키는 게 최고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고 그걸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노력하면 좋은데 그걸 못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된 삶이라고 정죄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율법주의자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 만난 후에 그 삶을 버렸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며 죽어가는 그 자리에 바울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그는 참남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고 신성모독죄로
유대인의 모세의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진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변했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할례가 뭔지 다 아시죠? 모르는 분은 아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징표를 받는 할례인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된 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후에도 그들은 할례는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큰 갈등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바울은, 율법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던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육체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삶의 할례, 영혼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구원의 길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바뀌었죠. 율법주의를 버렸어요. 자랑거리를 버렸습니다. 말씀 가운데 얘기하면서 바울이, 내가 자랑하고자 하면 자랑거리가 없는 게 아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베냐민 자손이다. 베냐민 자손은 누구예요? 베냐민은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로 이루어진 지파들 중에 12명 중에 마지막 형제죠. 요셉의 동생.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다가, 이 통일왕국으로 이스라엘이 있다가 분열왕국, 남북으로 갈라질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될 때에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를 이룬, 베냐민 지파도 유다로 가서 유다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주이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름 가운데 담긴 그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 거기에 속하는 베냐민 족속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외에 다른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하고 섞여서 종교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은 순수혈통 유대인, 나는 그런 사람인데, 바리새인인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랍비,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나는 그걸 다 버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귀한 것으로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그의 이 고백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고백을 우린 참고하면 된다 얘기했죠.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참고하면 된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의 삶이 얘기하는 고백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모델이 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어때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런 생각인가요? 그 길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나는 옛날의 모습도 많이 갖고 있고 죄의 모습도 아직도 버리지 못했고, 그게 사실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다른 책이긴 해요, 다른 편지긴 한데 넓게 보면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자기의 삶의 어떤 부분인가는 다 말고 내 삶의 어떤 부분, 어떤 태도는 여러분들도 본받으십시오라고 성도들에게, 교회에 쓰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의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는 삶에서 버려야 하는 것들과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 안에서 산다고 얘기하는 그 부분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그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갖다 붙여서 본받으라라고 얘기할 땐 본받고 싶으세요? 아니세요? 본받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불안하지 않으세요? 바울의 삶을 우리가 알기에 바울의 삶이 어땠어요? 한마디로 간단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 믿고 망했어요. 뭘 가지고 망했다고 하죠?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위대한 사도로 얘기하고 수양받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당시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이 위상이
있지 않았어요. 사도성을 의심받았어요.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면서 사도냐? 의심도 받았고요. 인정을 그리 받지 못했어요. 그것뿐인가요? 그는 결혼도 못했네요. 안 한 건지도 모르지만 결혼을 안 했든지 못했든지 결혼도 못했고요. 그의 삶은 집 한 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이었어요. 떠돌아다니면서도 좋은 대접을 받느냐? 자기가 일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물론 자기가 선택한 길이에요. 게다가 가는 곳마다 환영이라도 받았느냐? 환영하는 사람이 일부는 있었겠지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고 박해하고 잡아서 죄 있다고 얘기하고 맞는 형벌, 퇴형을 받기도 하고 맞아서 완전히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리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나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좋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삶을 내가 따른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마음이 쉽게 허락이 안 되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런 삶인 것만 같고 근데 나는 그렇게 살기는 참 쉽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거듭남 얘기를 제가 했죠. 거듭남으로 얘기를 넘어가 볼게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질문을 했는데 뭔가 얘기하려고 찾아온 것 같은데 답도 못 듣고 딴 얘기만 하다 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랍비예요. 바리새인 랍비가 예수님을 찾아오면 한번 논쟁해보자 이거예요. 대체로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적대적인 사람들이라. 근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전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거의 이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기 그 전 수준 정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까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한 그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뭔가 얘기를 하러 왔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그 얘기는 못하고 이 거듭남 얘기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거듭남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안 썼던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듭남이. 거듭남이 무슨 뜻이죠? 이거 우리말인데 거듭은 뭐예요? 다시죠. 다시. 나는 건 뭐예요?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은. 예수님의 말씀에 갖다 넣으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뒤쪽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기는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심각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인데 우리 영생인데 그거 못하면 심각하잖아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는 우리한테 심각한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을 정도예요.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익숙하게 듣기는 했는데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거듭남으로 생각이 넘어오면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이 거듭남의 의미의 또 다른 해석이 바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는 다시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그 고백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듭나는 게 무엇이냐? 꼭 거듭남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듭남,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사람이 다시 태어남, 성령으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변화는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에 좋은 거기도 하고 필요한 거기도 하고 내가 아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기에 버릴 수 있는 것.
바울은 그것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만 따르면서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갑자기 냄새가 나서 내려가 보니까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죠? 가족들을 다 불러서 빨리 나가야 되죠. 불이 막 붙어서 끌 수 없는 상황이면 얼른 나가는 게 최선이에요. 여유가 있어서 시간이 있으면 불을 끌 수 있고, 불을 끌 수는 없지만 아직 불이 많이 붙지 않았으면 중요한 순서대로 뭔가를 챙겨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죠. 목숨이 가장 중요하죠. 그 상황에서. 시간이 없으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챙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여기저기 이것저것에 다 마음을 둘 수 있고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고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매주 주일날 한 번씩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것만 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중요한 것들 중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의 리스트에 믿음의 일, 영생의 일, 내 구원의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은 점검해 봐야 돼요. 불났을 때 내 목숨부터, 우리 가족들의 목숨부터 챙기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믿음 외에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렇게 산 거고요. 극단적으로 필요했고 그것에 열정을 가졌기에 그렇게 살았던 거고 우리는 세상을 살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믿음도 쭉 리스트에 있지만 믿음은 아래에 있고 우리 재산, 차, 할부 갚는 거, 모기지, 재정적인 거 혹은 사업 이런 게 리스트에 위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는가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사람 이야기가 있죠. 부자였고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할 만큼 자기가 아는 한에서 노력할 수 있는 옳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아마 갈 때 부자였다고 했으니까 부자였어요. 그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가장 귀한 것을 알아봤어요. 가장 귀한 것을 알아보고 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귀한 일이죠. 예수님께 나와서 그것을 찾았어요. 제대로 갔네요. 예수님께 답을 들었습니다.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재산을 파는 게 중요한데 그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생각해 볼수록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재산 남겨놓고는 전적으로 예수님 따르는 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선택해야 됐어요. 다 가졌으면 좋겠는데 재산도 내 삶의 안정적인 삶도 남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런 명예도 갖고 거기에 영생도 갖고 싶었는데 좋은 거 다 갖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다 가질 수 없어. 선택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슬픈 얼굴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죠. 선택을 아직 못했을 수도 있고 영생을 갖기 원했지만 영생을 포기하고 다른 걸 선택할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인가는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에 죽고 무엇에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이민생활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래도 지켜가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를 내 목숨처럼 여기고 지키는 것이 다 있을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만 그래도 눈물을 삼키면서 지키는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영혼의 구원, 영생, 믿음, 구원 그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도 그냥 제가 질문만 하고 끝나는 셈이네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자기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가장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요? 나의 삶의 믿음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이 자리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저 구석에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저울질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